자, 오늘은 성전 예배, 그 다음에 회당 예배인데요. 거기 보시면 성전 예배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과정, 그 다음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찬양, 그 다음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 이거를 경배. 그러니까 성전 예배는 딱 두 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찬양, 그 다음에 하나는 경배. 요거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게 성전 예배의 의미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예배의 첫 번째인 찬양, 이거는 시편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시편 120편에서 134편을 보면 그 제목이 있어요. 그걸 표제라고 그럽니다. 시편의 표제.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이제 제사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편을 막 낭송하고 그거를 부르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이죠. 찬양.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존전에 이르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게 시찬양이다. 자, 이 성전 예배에 아주 중요한 그 성경 말씀이 시편 103편이에요. 오늘 이 103편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 전체의 그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좀 압축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시편 103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여기서 보면 송축하라가 계속 반복이 되죠. 이 말은 찬양하라, 그런 말이에요. 송축하라라는 말, 찬양하라. 우리말로는 송축하라. 또 똑같은 단어지만, 히브리어 단어지만 찬양하라, 이렇게 번역도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를 찬양하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첫 번째는 여호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송축하라. 뭐를 송축해요? 거룩한 이름,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세 번째는 뭐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노래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다 그러면은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인다, 이름을 찬양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여호와의 은택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노래하라. 그러니까 찬양은 뭐냐?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데, 그 성호, 그 다음에 여호와의 행하신 일, 이거를 높이는데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맞물려 있냐면 하나님의 그 이름은요, 이름은 그분의 행하신 일과 관련이 돼 있어요. 구약에 보면 특별히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중에 여호와 이레 있잖아요. 이레, 여호와 이레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이레는 사건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그 사건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그 자체가 어떤 존재적인 속성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신 사건과 일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이건 뭐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그 쓴물 먹어가지고 그 고통당하는 그곳에 이제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라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은택. 자, 은택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이게 은택이에요. 그러면은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찬양, 송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한다 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일.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겁니다. 그럼 높이는데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겠죠, 당연히. 그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또 높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에는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전제가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보세요. 아까 1, 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호와 이름을 송축해라, 찬양해라 그랬죠. 그분의 은택을 노래해라, 찬양해라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3절, 4절, 5절은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이에요. 이게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높인다 이 말이죠.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뭘 행하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 행하신 일이에요. 또 뭐예요?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에요. 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지켜주셨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의 생명을 위기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건 뭘까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슬려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장 우리를 쳐도 우리는 할 말이 없지만은 보여, 인자와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죠?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찬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찬양과 감사는 함께 간다. 자, 그 시편 100편 4절을 보십시다. 시편,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감사와 찬양은 이꼬르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나 찬송으로 문을 여는 거나 똑같아요. 그죠? 감사와 찬양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항상 찬양과 감사는 함께 간다.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마음이 들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감사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행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입술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항상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자, 우리가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두 번째 줄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일을 행하였어도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다. 자, 우리가 항상 찬양해야 될 이유,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뭐예요? 뭐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셨어요? 이미.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 구원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장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생각이 안 나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있고, 그 구원의 효력은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나만 가지더라도, 뭐 하나만이 아니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신 거니까 그거는 평생 우리가 찬양해도 부족할 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찬양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하셨어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 찬양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찬양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없는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했구나 라는 거.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면 그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한번 쭉 이렇게 주님과 교통하면서 돌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감사 찬양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지금까지 강의의 결론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양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다. 자,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으로 지금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건데, 예배하러 가는 과정에서 뭐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자, 그리고 찬양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경배로 들어가요. 경배는 뭐예요? 아, 이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감사함으로 문을 연다 그랬잖아요. 감사, 그 다음에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간다. 그 말은 감사와 찬양이 예배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뭐냐면 찬양이에요.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존재 앞에 딱 서서 이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다 그러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통하고 이러는 이제 과정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다시 말하면 이 찬양이 문을 열고 이렇게 쭉 들어와서 찬양하면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경배, 우리가 예배 끝자락은 뭐예요? 지성소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배가. 그 전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전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성전 문을 열고 찬송으로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간다. 그의 이름 즉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송축 찬양하고 감사하라. 그래서 찬양으로 문을 열어라. 감사함으로 그분께 나아가라. 찬양이 살아나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전제다.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이지만 찬양이 있는 현장에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구약의 하나, 신약의 하나 말씀을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깨닫고 기억하고 그분의 성호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또 행하신다 이 말이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일 유명한 말씀 구약의 하나 역대하 20장. 모압 암몬 연합군들이 이제 쳐들어온 거죠. 그때 여호사밧 이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정말로 이때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어린아이까지 다 동원을 해버려요.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몰라요. 어린아이까지 다 모이게 해가지고 다 금식하고 다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전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가대를 조직을 한다. 성가대 얼마나 강력한 믿음입니까 이게? 성가대를 조직해서 그 성가대를 앞세워서 찬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면서 찬양을 하게 될 때, 자 20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찬양이 있는 곳에는,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이 강력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 사실은.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얼마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는지 몰라요. 갑자기 예배하려고 하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기분 나쁜 생각들 막 나기도 하고, 막 아침에 막 싸웠던 생각도 막 나게 함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설교 들으면서 막 열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대부분 강단에서 부부 얘기를 할 때 갑자기 남편을, 꼴보기 싫은 남편의 모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남편은 나한테 저렇게 못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또 아내가 저렇게 순종적인 모습, 이런 말을 들으면 자기 아내가 쫙 떠오르면서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은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음에도 마귀가 이렇게 장난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도적질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해 은혜 받지 못하도록 예배하는 순간에도 그 역사를 한다니까, 이게 이 마귀가.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결박시키고 깨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찬양이 있는 곳에 임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약의 한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잖아요. 1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옥의 깊은 곳에 다 묶여 있는데 이게 다 열리면서 다 풀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25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찬송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집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띄워주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읽어봐요. 시작. 마귀는 우리 신앙 행위의 모든 것을 위조할 수 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너무 위대한 복음주의 목사님이시죠. 자, 이분이 그 다음에요. 자, 여기 보세요. 무엇도 위조할 수 있다. 마귀는 기도도 위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보세요. 그죠? 그 기도가 위선적 기도죠.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정욕을 위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제 그런 기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만은,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기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과 자유함, 그죠? 그런데 이런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마귀가 위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단 안에서도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마약이나 거기 보면 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기쁨을 잠시나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는 기쁨까지도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이런 것으로 계속 이용해가지고 기쁨도 진정한 기쁨을 얻지 못하도록 위조할 수 있다. 또 무엇도 위조할 수 있냐? 믿음도 위조할 수 있어요. 2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 있죠.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떤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 떤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믿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거짓 믿음을 갖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귀는 위조할 수가 있어요. 또 무엇도 위조할 수 있냐? 심지어 말씀도 위조해요. 말씀도.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마귀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자기가 직접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신앙 행위의 모든 것을 다 뭐 할 수 있다? 위조할 수 있다. 위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신앙적으로 교제하고, 이것이 내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 못 해준다. 왜냐하면 그런 걸 하면서도 중심이 아닌 형식적인 경우로 얼마든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동의를 하니까 이 얘기를 하겠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에 나와 있네요. 너무나도 우리가. 자, 그런데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위조할 수 없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입술로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며 영적으로 마귀를 묶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가고 있는 증거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다 우리의 신앙을 그럴듯하게 위조해서 우리를 미혹하지만, 마귀가 위조할 수 없는 한 가지 뭐라고요? 찬양. 마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찬양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찬양을 마귀가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높이는 걸 마귀는 제일 싫어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나갈 때 마귀는 떠나가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항상 어떤 상황, 비록 내가 좀 마음이
울적하고 또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내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항상 범사에 찬양하며 나갈 때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에 대한 내 신앙의 최고의 고백이 되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자, 여보세요. 찬양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기억하고 높이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찬양을 하면 또 어떠냐? 하나님이 또 위대한 일을 행하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신앙이 찬양을 많이 하고 마음으로 늘 찬양을 하는 사람은 신앙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감사도 찬양과 같이 간다 그러지. 감사도 감사를 낳는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다 똑같은 논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꼭 기억하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찬양이 살아나고 예배 가운데 이 회중 예배 가운데도 이 찬양이 있도록, 그래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고 우리 집중력을 흐리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는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전 예배에서 찬양 꼭 기억하시고요.